자, 오늘은 GBS 1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1장 34절까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11장은 두 가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앞에 부분은 예배 중에 여성들이 노를 쓰는 문제, 그리고 뒤에 부분은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 중에 여성들이 노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2절부터 16절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만의 굉장히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중에 여성들이 예언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 노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노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노를 안 씁니다. 그러면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인가? 우리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진짜 바울이 성차별하고 있느냐? 자, 바울은 이렇게 여성들이 써야 되고 남성들은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머리론이라고 하는 머리. 여성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머리론을 2절에서 9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10절은 천상적인 이유, 천사들을 들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이유로 13절부터 15절까지 자연법에 근거한 이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 11장 이 앞부분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구절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직까지 이 정확한 해석이 어떤 거다라고 밝혀지지 않은 구절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여성들은 노를 쓰라라고 하는데 이게 성차별적이냐?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앞에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설교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도 했고 기도도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자꾸 노를 쓰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그럼 설교도 하도록 내버려 두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하는데 칭찬하는 어투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 삶도 엉망이고 예배도 엉망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인 상태인데 그래도 바울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밑밥을 던지는 거죠. 칭찬한다. 이렇게 이제 뒤에 세게 합니다. 자, 3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론이 나오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이 머리다라는 것은 어, 근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원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은 남성이다. 남성의 근원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창조론적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창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서 요 3절은 이 바울이 자신의 요 생각들을 진행하는데 일종의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요걸 이제 전제로 깔고 뒤에 이 머리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남녀의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 인종적인 관계적인 어떤 기본 이해가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좀 우위에 있다, 머리다 이런 관계를 바울은 기본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남성, 여성, 인종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바울은 모든 사상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다. 누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의 기본 조건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하지만 당대 이 유대나 헬라의 이 완전 가부장적인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그 거부하고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 많은 이 비평가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돌려 보내요. 노예지만 형제로서 잘 대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는데 그러면 그거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은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물론 오늘날에 무슨 노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당연히 그 시대의 어떤 뭐랄까요? 노예가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을 바울은 노예 제도를 깨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을 비판한다거나 뭐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비판은 과연 합당한 비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바울 사상 중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어떤 태도, 또 남녀 간의 이런 어떤 창조론적인 관계에서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이런 태도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바울을 막 미화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야죠. 있는 그대로. 그 바울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그리고 현대 우리가 이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 이걸 있는 그대로 봐서 이런 점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4절에서 자, 물은 남자는 머리에 쓰고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왜 머리가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면 뭐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3절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이 3절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그런데 여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면 오히려 그게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자의 머리는 누구니까? 남성이니까 남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남성을 드러낸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이에요.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자랑이에요. 긴 머리는. 자, 긴 머리 자체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의 머리를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면 차라리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위예요. 당시 창녀들의 행동인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물론 오늘 문화는 아니죠.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창녀들의 행동으로 어떤 이 성적인 유혹의 문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적인 문화에서는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머리를 가렸고, 헬라 문화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노을을 쓰고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예배라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고 예언한다거나 설교한다거나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헬라 문화에서는 저 여자들이, 물론 이 여성들은 앞에 나오는 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 던졌겠죠. 뭐 머리에 노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남녀 다 평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벗어 던졌겠지만 사실 당시의 문화와 이런 간섭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7절, 8절, 9절 창조적인 관점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다는 기본적인 이 창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2절에서 9절 머리론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창조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난해 구절이에요.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천사 이야기가 하는데, 그래서 뭐 좋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노를 쓴 여성이 예언할 때 좋은 천사가 이렇게 뭐 돕는다, 아니면은 나쁜 천사가 와서 머리를 쓰지 않는 여성 이렇게 뭐 어떻게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뭐 나름대로 해석은 해보는데 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자, 11절과 12절. 자, 이렇게 머리론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느냐? 바울은 여기서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적인 우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나, 누가 머리냐, 누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남자가 그러면은 먼저 있는데 남자는 여자 없이 먼저 날 수 있느냐? 아니죠. 남성도 다 여성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여성은 또 남자 없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머리론,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노후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남성 우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노후를 쓰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다가 바로 이 11절과 12절에서 그러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은 자연적인 어떤 관습, 당시 헬라 문화적인 관습에 호소해서 여성이 노후를 쓰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하다. 이게 아니 우리 문화적으로 쓰는 게 마땅한데 왜 그래? 그 쓰는 게 맞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냐. 자,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유대교회와 헬라교회를 다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관례가 없대요. 여성이 예배 중에 노후를 쓰지 않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만 유난히 여성들이 노후를 쓰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열광주의적인 어떤 자유사상, 여성들이 우리도 자유가 있다, 노후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앞에 단에 서서 설교하고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허용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서 파격적인 행동이죠. 여성이 어디 앞에서 어디 감히,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다 여성들이 앞에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거 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이 좀 예법에는 맞게 하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뒷부분인데요. 17절에서 34절까지는 불완전한 주의 만찬을 회복하라는 굉장히 강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채찍질이죠. 이거는 채찍질이에요. 앞에서 이 여성의 노후를 쓰는 문제는 사실 칭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17절에 보면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단단히 지금 만찬 문제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7절에서 34절을 보기 앞서서 이 성찬, 당시의 성찬은 어떻게 했느냐, 요것들을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이 성찬,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성찬식에 있어서 식사와 성찬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식사와 성찬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실 때의 이 성찬은 온전한 식사였죠. 그냥 진짜 다 같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식사와 성찬으로 분리되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찬만, 예식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걸쳐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식사와 성만찬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는 일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식사하고 포도주 마셔서
배부르고 취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 마치고 교회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 17절 칭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여기서 모임은 바로 예배와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죠. 18절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배 중에 파당을 짓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막 싸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들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있겠죠. 왜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싸웠겠죠. 19절 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언뜻 보면은 지금 바울은 이 파당 짓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훤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파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죠. 하나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의미가 파악이 되시나요? 네, 되시죠?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 옳음이 드러나려면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성만찬 가운데 잘못된 것, 관행들, 혹은 또 옳은 관행들, 이것들이 구분되려면은 어쩔 수 없는 이런 파당지어짐, 그러니까 구분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시작하고, 가난한 자는 일하고 와서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성만찬이 부자 따로 가난한 자 따로 한 교회지만 진행이 된 겁니다. 21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이 만찬 전에 식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식사 때 음식을 개인이 준비해 와서 아마 공동으로 나누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만찬이래요. 자기의 만찬. 왜?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만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즐기는 너희들끼리의 식사지, 이게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은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없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있다는 거죠. 부자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이 부자들의 이 행태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23절에서 26절. 주의 만찬을 다시금 제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는 것은 이미 바울이 이 주의 만찬 전승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주의 만찬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되지 않고 자기 만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의 만찬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서도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찬의 핵심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요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을 텐데요. 기억하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member, 다시 member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함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리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억을, 그 멤버십을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깔뱅이 전통을 따라서 기념설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화채라는 것은 화는 될 화자고 채는 몸체자예요. 가톨릭에서 사제가 이 웨이퍼를 들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축사하고 이렇게 뗍니다. 딱 떼면은 그때 이 웨이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화채예요, 화채.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게 가톨릭의 성만찬의 의미. 루터교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 웨이퍼 안에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신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26절.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의 이 기본 의미는 기념인데, 기억인데, 여기에 담겨져야 할 신학은 무엇이냐면 주의 죽으심이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예수의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으로 그의 육신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비움이고, 그 자기 비움을 왜 했느냐? 자신의 육신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다시 오심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것. 성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지연된 종말, 파루시아, 이 종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억의 갱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그 기억이 갱신되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될 때 또 기억이 갱신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식에 계속 해왔던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 내용의 연장선에서 27절을 해석하면 뭡니까? 배려가 없는 성찬이잖아요. 배려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오늘 가서 그 유튜브 다시 한번 보세요.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 성도들 간의 어떤 배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기존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게 개인의 어떤 죄나 잘못 뭐 이런 거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 성만찬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살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하면 누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우리가 개인적인 거예요. 앞에 성찬 집례자가 보고 우리 뭐 박경순 권사님은 이번에는 참여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지극히 하나님과 자기 둘만 아는 개인적인 것들로, 이게 어떤 성만찬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지난주에 뭐 음행을 해서 성만찬에 참여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29절, 분별하지 못하고, 뭐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 성찬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라는 말이에요. (30에서 32절)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는 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들,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성만찬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만찬을 소홀히 했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주석, 제가 참고하는 주석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하나가 김지철 교수가, 이전 소망교회 담임했던 김지철 교수가 쓴 이 해석은, 소홀한 것,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과 병에 걸린 것을 억지로 막 이렇게 떼내버려요. 이건 상관없다, 이 두 개가.
근데 김세윤 교수가 쓴 주석에는 그대로 인정해요. 이 바울은 불완전한 이 만찬의 결과로 질병이나 고난이 왔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뒤에서 한번 말할게요. 33절 결론입니다. 자, 그런즉 내용지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자, 앞에서 26절, 23, 26절까지 성만찬을 제정했어요. 근데 제정된 만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그것 자체도 중요한데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나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기다려 주는 것. 왜 한 몸이니까 함께 해야지 같이. 34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래. 아니 교회 와서 왜 배를 채워? 집에서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받는 것, 심판받는 것, 징계받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임은 예배와 성찬이라 했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성찬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해가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은 질병이 걸리고 죽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너희의 모임 예배와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갈 때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네 가지 정도 11장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느냐? 특히 예배 중에 의복의 문제,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 또 혹은 교회 슬리퍼 신고 오는 거, 또 아니면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선정적인 옷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치게 짧은 뭐 미니스커트라든지 지나치게 짧은 뭐 반바지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오는 것, 혹은 예배 중에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판단할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의 논지에 따라서 판단하자면 현대의 어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복장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복장들이 공적인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복장이냐?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또 혹은 여러 회중들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런 복장의 문제를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현대적인 이런 예법에 따라서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각자의 판단입니다.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셔도 뭐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자를 쓰고 와도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타인을 향한 배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남녀가 이 동등한 관계다,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하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적인 또 노예와 주인이 있는 또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 인종적으로 구분되는 이런 상황을 현대적 개념으로 완전히 이렇게 혁파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그것이 비판받을 만한 상황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것까지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고난과 시험과 징계와 심판. 어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징계가 왔다, 심판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어떤 잘못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1대1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바로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와 고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1대1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지도자 한 명의 어떤 잘못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1대1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죄와 고난이라는 것은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딱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딱 집어내는 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죄 때문이다. 무슨 죄? 뭐 언제 지은 죄?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를 당한 문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일본의 뭐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 안 하느냐? 우리나라 다 하잖아. 이게 1대1로 이렇게 막 이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다만 어느 정도의 이런 연결고리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반드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고려하는 성만찬이 필요하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적 상황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성만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타인이 마음이 넘어지거나 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장 이렇게 마치고 13장이 아니죠. 13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